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마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부부된 여러분들에게 더욱 행복이 넘치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부주일 설교예요. 주례하듯이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보통 주례사를 항상 같은 걸로 하지만 주례사나 또 신랑과 신부를 주례하기 전에 한 2시간씩 교육하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면 내게 있어 주어서 고마운 당신 수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신 목사님한테 끝에 수고하라고 붙인 것을 제목으로 붙여버려 갖고 근데 말이 돼. 부부로 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 부부주일 말씀을 같이 늘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다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은퇴한 남편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대답하는 말이 재산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은 남편. 순간 나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은퇴한 남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래. 가장 끔찍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고 삼식이 또는 바둑이라고 그런데, 삼식이는 알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 점심 3세 다 달라고 온 남편이 끔찍하다고 그래요. 바둑이는 뭔가 봤더니 바둑이는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쫓아다니는 걸 보고 하루 종일 바둑이라고. 그게 인기 없는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일찍 죽어줘야 하나, 집 나간 남편이 돼야 하나 그러고 삽니다. 옛날 우리 영화 제목 가운데에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미친 짓이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말, 이 언어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나아가 번역해 보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할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옥 같은 가정들이 있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행복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디 뜻은 부부로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둘, 지난주에 물어본 대로 부부주일이 21일, 5월 21일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부예요.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혹 혼자 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늘 머리에다 딱 심어 놓아야 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으시되 남녀를 다르게 지으셨다,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걸 머리에 꽉 새겨 놓으셔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오늘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경 보세요. 재료가 달라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세요. 근데 하와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여자는 흙이 아니라 뭐로요? 아담의 갈빗대, 즉 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재료가 흙이오고 여자는 재료가 뼈가루예요. 어느 쪽이 고급이게? 대답해. 어느 쪽이 고급? 뼈가루가. 영국의 아주 고급스러운 찻잔을 본 차이나라고 그래요. 왜 찻잔에 차이나가 붙었을까? 차의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간 게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이나를 생각해요. 거기다 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본은 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고급 찻잔은 뼈가루로 만든 찻잔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재료가 뼈가루예요. 우리는 맨 아담의 갈빗대 그런데 재료가 틀리다니까요.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찾고 같다고 어거지 쓰지 마세요. 달라요. 재료가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Y염색체, X염색체 뭐 이러고 따지지만 이건 과학적인 얘기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희들은 재료가 다르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같다고 우기지 말고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하는 첫 스텝,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제가 지금 부부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그레이가 여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시리즈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부부의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왔대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둘 사이가 뭐예요? 외계인. 화성 금성은 외계인이자 외계인. 외계인이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남녀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다고요. 안 통해. 이걸 인정할 때, 이해를 할 때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이해를 안 하니까, 같은 줄만 아니까 이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러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화성과 금성의 외계인만큼 남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대가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 다름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헤아릴 줄 모르니까 절망적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저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저런 구제불능의 여자를 만났을까 그러고, 여성은 여성대 어쩌다가 저렇게 답답한 남자를 만났을까 이러고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몰라, 데리고 살아보라고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한탄할 것이 없어요. 본래 다른데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하고 개의 비유를 자주 합니다. 개를 길러보면 개는 주인을 만나 기쁘면 꼬랑지가 올라가게 내려가게, 올라가서 살랑살랑 꼬랑지가 부서지도록 헬리콥터 돌아가잖아요. 기분 나쁘면 내려가요. 한편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올라가게 내려가게, 내려가서 살랑살랑 흔들어요. 화가 나면 칵 하고 올라가요. 근데 고양이고 개하고 만났네. 개가 너무 기뻐. 개가 꼬랑지를 탁 올리면서 기쁘다고 헬리콥터를 돌리는데, 고양이란 놈은 꼬랑지를 내리고 기쁘다고 흔들어요. 상담이 저놈이 화냈네? 고양이는 개를 보고 화냈다고 생각하고 개는 고양이 보고 화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양이 개로 예를 들었지만 남녀가 이만큼 사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나도 안 하는 표정인데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서로 간에 한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가 오늘 여기 머리에 딱 심고 가야 돼. 우리 남편은 화성에서 왔대. 우리 아내는 금성에서 왔대. 말이 안 통해. 그게 당연한 거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구제불능의 사람 만났을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수봉이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다 그래. 남자 다 그래. 다 그래.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녀가 생리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설명할 시간이 그냥 말만 할게요. 남자는 목적지향주의적 삶을 살아요. 여성은 관계지향주의적 삶,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할 수밖에 없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내 남편과 나와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자녀 교육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아예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이루면서 그걸 이해해야 그 다름 속에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름이 훨씬 더 일곱 색깔 무지개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다름이. 그래서 집집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성질이 급하면 여자가 곰처럼 느리고, 이 남편이 느리면 여자가 급하고, 그래서 서로 다 각각이 만나요. 우리 집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세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런데 이게 서로 급한 사람과 느린 사람이 만나서 급하게 가지도 않고 느리게 가지도 않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가는 거예요, 이게 다름이. 근데 다름을 불평한다는 말씀이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 그러니까 숟가락만 있는 것보다 젓가락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좋잖아요. 알기는 또 잘하네. 숟가락, 젓가락이 다른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더 유용할 거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만들어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종 신랑 신부가 와서 교육을 한 2시간씩 시키는데 물어요. 신랑 보고, 야, 너 신부하고 신랑하고 너들 같아서 사랑했냐 달라서 사랑했냐 물어요. 이 얘기는 반반 나옵니다. 같아서 같이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전라도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달라서. 그런데 내가 달라서 좋아했다는 것을 1초도 안 되게 증명해 주마.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1초도 안 되게. 뭔데요? 야, 신랑, 너 여기 신부가 남자였으면 좋았겠어? 아이 징그러요. 신부, 여기 그 신랑이 여자였으면 좋겠어? 아이 징그러요. 물론 성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분들 가운데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여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금성과 화성만큼 그렇게 다른데 그래서 사랑했다고요. 말없이 듬직한 남편이 나를 좋아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그저 꾀꼬리처럼 옆에서 막 애교 떠는 그 여성이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한 거예요. 달라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하고 매력으로 인정해야지. 이혼은 왜요? 달라서 이혼해요? 같아서 이혼해요? 같아서 이혼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고요? 붙일 게 없으니까 성격 차이로. 달라서. 그런데요, 그 남자 그 여자 안 변해 있어요. 말 없는 그대 여전히 말 없고 제지구제제고 하는 아내 그대로예요. 근데 왜 그 다른 게 싫은 거예요? 사랑할 때는 말 없이 무뚝뚝한 그대가 나는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벽창 오지. 그래서 내가 벼랑뻑 보고 사는 거지. 저는 답답한 남자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달새처럼 지지구제제고 아내가 귀여웠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은지, 어떻게 내가 저런 말 많은 여자하고 사는가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있을 때는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사랑이 떠나니까 불평으로 느껴지고 흠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좀 알아들어죠? 내 사랑의 문제지 그대가 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은 여전한 거예요. 다만 내 사랑이 변질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차이점을 빨리 받아들일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처음 만나서 얼굴만 봐도 사랑스러운 것은 기적적으로 가야 18개월 간답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보기만 해도 좋아. 이게 18개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랑의 강도가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이걸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들어보잖아. 이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다름을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다름의 남녀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셨을까? 그 목적을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1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결혼하는 것이 인생이 혼자 사는 게 고독하고 그래서 뭔가 기댈 만한 것이 필요해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한다. 내가 기대려고 결혼하지만 성경은 기대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줄 어깨가 되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좀 알아들어요. 좀 알아들어. 내가 그대의 어깨가 되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내가 기대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말 같지만 방향이 틀리다고요. 동과 서처럼 틀리다고요. 이것이 결혼. 근데 왜 싸우냐? 왜 내가 기댈 만하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나 맨날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나요. 왜? 키가 작아가지고 좀 차 타고 가서 자려고 그러면 이게 낮대. 아, 좀 높여봐. 이러고 있어. 한 2시간씩 이러고 가야 돼. 내가 기대어줄 어깨가 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촌감상 선생은 이런 말 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요, 그것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광산, 상대방을 사랑을 나에게 주어야 할 광산으로 생각하고 채굴을 해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아내고 곡괭이질을 찾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의 가슴에 곡괭이 자국이 남는 거예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다. 가정은 그런 저축하는 곳이다라는 말은 부부가 됐을 때는 사랑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그대의 가슴에 저축하는 곳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가슴에 사랑을 저축하고 아내의 가슴에 남편의 사랑을 저축할 때 돈의 은행 잔고가 늘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에게 저축한 그 사랑 은행의 잔고가 늘어날수록 행복한 가정이 된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딴 거 필요 없고 은행 돈 잔고만 늘어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은행 잔고가 억만금이 있어도 내 남편 가슴에 내가 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지옥이지,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비록 돈은 없어도 은행 돈의 잔고는 비었어도 마이너스 통장이 돼도 내 남편에게 내가 준 사랑이 저축돼 있다면, 내 아내의 가슴에 내가 준 사랑이 저축돼 있다면 비록 돈은 마이너스라도 그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이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남편에게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지금 요즘은 남자가 아내한테 순종하는 시대지. 우리 집만 그래요? 요즘 큰일 나요. 요즘 쫓겨나. 근데 이것을 기분 나쁘게 자매님 여러분 듣지 않을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굴종으로 오해하셔는 안 돼요. 옛날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또 저러면 화내니까 큰 소리 내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순종하는 채 하는 걸 굴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굴종이 아니라고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 성경은 그 수레의 앞을 남자가 끌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뒤를 밀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끌고 가는 가장의 말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따라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굴종하라고 또 얻어 터질까 봐 할 수 없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남자로서 자매님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냐면 그건 뭐냐면 자매님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순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세상을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존재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남성 구실을 못하며 사는 것이 남자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여성분들 다 알지만 남자들이 직장 나가서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구겼어요. 상사들에게 꾸지람 받고 혼나고 직업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일이 시달려 있는 없는 자존심 다 구기고 그래도 사표 던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자식 얼굴이 어른거리기 때문에 그 굴욕을 참고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왔더니 아내마저도 남편을 무시한다면 남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좀 높여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지금 자매님들 표정이 뭐냐면 아니 존중해 줄 게 있어야지 존경해 주지 하는 집마다 마음에 안 든대. 찾아보세요. 있어요. 제발 자녀들 앞에서 잘못된 건 네 입이 닮았다고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뭐가 인식되냐면 우리 아버지 못된 것만 내가 다 닮았네. 우리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다 저 닮았다네 또. 그럼 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구겨놓냐고요. 그래서 좋을 게 뭔데요. 자존심 하나로 죽고 사는 게 남자인데 그걸 구겨놓아 버렸으니 그 사람이 나가서 남자 고시를 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내마저 무시하는데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한다 해도 자기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근한 남편에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봐 다 토닥토닥 치어업 이것이 아내의 책임이에요. 남편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 아내의 책임이에요. 출근하는 남편의 뒷꼭지에다 대고 하는 아내의 책임이에요. 아내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내 남편은 내 존경심을 갈망한다.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러분의 존경심을 갈망해요.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갈망스러울 때 생각할 게 내 남편은 내 존경심을 이렇게 갈망하겠구나. 이걸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끄덕이는 남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발, 아이고 내가 어쩌다 속아서 결혼했지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 참 존경해. 괜찮아. 가족이 있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왜 표정이 이래? 그러고 살라고요. 그러고 살으라고. 그래야 남편에게 좋은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한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지만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박하게 만든다. 아내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왕처럼 만드는 천재적인 재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에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존경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는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중요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니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뭔 지식이야 갑자기. 이 지식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잘 아내를 이해하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데 배려하라. 큰 남편 된 여러분,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나한테 원하는지 이걸 지식을 따라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에이 뭐 사랑하면 됐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건 18개월짜리예요. 그거는 공부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제가 부부주일 때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아마 한두 번째로 일찍 부부주의를 지킨 교회인데, 부부주일 때 저희 교회가 막 동네 장미를 다 삽니다. 갖고 다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내 남편에게 꽃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거지로 강제로 꽃을 주어서 자 여러분 짠 교환 그러면 서로 교환을 꽃다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만 시킨 것이 아니라 결혼식 때 선물 교환 있잖아요. 선물 교환 시간을 줘요. 그건 또 돈 들잖아. 그러니까 큰 것 말고 양말이나 스카프나 이런 거 사다가 이게 선물을 준다는 게 중요하지 얼마짜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짠 하고 교환을 해요. 일주일 남겨놓은 때 부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다음 주일 때 사모님에게 뭐 줘? 그래 물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당황하더니 뭐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은 현찰을 좋아해가지고 현찰 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아 현찰 좋아하는 것 같아도 선물을 좋아해. 선물 줘. 여성은 말이야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이걸 사기 위해서 가게를 간 것부터 상상을 다 해. 안 그래요? 아이고 상상을 다 해. 속옷 이거 살라고 얼마나 부끄러운데 들어갔을까. 이것부터가 행복해하는 게 여자다. 그러니 싼 것이라도 선물을 사줘라. 그러고는 내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은 뭐 받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하나같이 선물이요. 그래 거봐 선물 받고 싶다고 그러잖아. 현찰이 아니고.
그랬더니 한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뭔데? 그랬더니 선물과 함께 현금이요. 그런데 정말 남성들은 그 여성의 이중 언어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국 여행 가는 남편에게 돈도 조금 가져가니까 여보, 당신 실컷 쓰고 선물 사오지 마. 선물 다 그거 실컷 써. 이 말은 정말 그래요. 아내의 마음이 정말 그래요. 돈도 조금 가져갔으니까 당신 위해 쓰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뒤에 숨어 있는 언어가 있어요. 안 사오면 죽는다. 이게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진짜 안 사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자에게 손에 쥐어줘야 돼. 쥐어줘야 돼. 그 구찌베니가 뭔지 모르나? 옛날 사람이 구찌베니라고, 루즈를 구찌베니라고 그랬어요. 루즈, 메토, 무슨 색? 그거 사와. 그렇게 쥐어줘야지 남자는 알지. 몰란다니까요. 몰라. 이해를 못해. 여자의 이중 언어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남자들이 여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TV를 보다가 텔레비에 나오는 여자 탤런트 너무 이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 여자 그 탤런트 너무 이쁘네 그랬을 때 이쁘네 그건 바보 남편이에요. 그걸 말하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보 저기 여자 탤런트 너무 이쁘네. 그래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대답을 뭘 기다리냐면 그래도 당신이 더 이뻐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쁘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날 망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이쁘긴 뭐 이쁘 우리 남편 안 이쁜데 여러분의 아내들도 자기가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여자 탤런트만큼 안 이쁘다는 걸 알아요. 안다고.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이 답답한 인간들아. 우리 또 아멘도 오냐. 그걸 듣고 싶어서 묻는데 이쁘네 뭐 바보지 그게. 근데 남자는 모른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니까 넥타이 산다 그러면 우리는 넥타이 백화점에 가 쏙 사지만 여자들은 왜 넥타이 사러 간 사람이 지하부터 왜 식품 코너부터 가 왜? 남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지향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따라 그 말은 우리가 남자가 둔하기 때문에 여성을 배워야 되고 알려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하셔야 된다. 맥길 대학이나 여러 연구소에서 남녀의 차이를 뇌 구조의 차이를 연구했는데요. 뇌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남자는요 좌뇌 우뇌가 작동할 때 한쪽이 작동을 하면 한쪽은 불을 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몰라요. 직진이야 직진.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텔레비 보면 옆에 벼락이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는 멀티가 돼요. 양쪽이 다 작동해. 그래갖고 여자들 보니까 동창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밥은 만들면서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남편이 뭐 다 파고 다 뒤에 눈 달려가지고 다 파고 이게 멀티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안 된다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말에 성경이 그렇게 다르게 지었다고 말씀한다니까요. 답답하지요. 답답한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좌뇌와 우뇌의 전달 물질, 정보 전달 물질이 셀레스톤이라는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남자보다 여성이 배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로가 많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종합할 줄 아는 능력이 남자보다 배나 더 있고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다른 물질이 나오는 이걸 종합해서 감정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하는 물질이 8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설명 못 알아 이렇게 설명할게요. 남자는 핸드폰으로 말하면 2G고 여자는 5G고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웃을 일이 아니라 자매님 여러분 그러면 5G가 2G를 이해해 줘야 됩니까? 2G가 5G를 이해해 줘야 됩니까? 대답해 봐요. 5G가 2G를 이해해야지. 아니 애하고 어른 차이인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 안 든다고. 멀쩡히 나도 넥타이 매지만 우리 집사람 앞에 철없는 남편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게.
그러니 5G가 2G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2G 된 남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5G를 이해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 딱 얼굴만 봐도 상태를 알아. 스캐닝을 한번 딱 5G짜리가 딱 오니까. 2G는 아무리 스캔을 해도 머리를 잘랐는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2G짜리라. 그런 거로 제가 5G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을 둔한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2G인 남편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나는 달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똑같아요. 남자는 다 그래. 똑같아요.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미안해. 오늘 예쁘네. 감동도 안 하네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서로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줄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절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여사한 이야기지만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건 서로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예뻐지려고 여기 검버섯 요즘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조사났어. 막 얼굴을 막 전부 다 막. 몇 군데만 하고 온다더니 완전히 조사나 버렸어요. 아는 의사가 해준다고 막 하나도 티끌 없이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남이 보면 토할 것 같아. 막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그 내 앞에서 밥을 차리면서 마스크를 안 벗길래 밥 먹으려면 벗어야지. 벗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 밥 못 먹을까 봐 못 벗어. 그래서 아니 난 남편이야. 당신이 아무렇게나 해도 나 괜찮아. 그냥 마스크 벗고 밥 먹어. 정말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밥맛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조금 나아서 밥맛이 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허물이 부끄럽지 않은 거고 하나도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게 내외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싸우다 보면 한 방에 보내려고, 한 방에 보내려고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기. 이건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감춰줘야죠. 여러분, 정연봉 씨가 쓴 시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온다는 것이다. 이 말은요, 과거의 부끄러움도 과거의 잘못된 것도 내게 온다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건 그것마다 내가 용인하고 이해하겠다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걸 불평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랑 보고 물어요. 너 신부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럼 뭐 눈이 이뻐요, 뭐 예뻐요. 그래. 그래 예쁘다. 그런데 만약에 네 신부가 눈은 예쁜데 코가 좀 15도 좀 이렇게 틀어졌다고 치자. 코 띄워놓고 올 수 있냐 없냐? 안 되죠. 그렇듯이 네 아내가 너한테 온다는 것은 과거에 잘한 것도 오지만 부끄러운 것도 오는 것이고, 예쁜 것도 오지만 미운 것도 오는 것이다. 결혼이란 이것을 내가 용인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 나중에 한 방에 보내려고 그걸 흠을 들춰내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서로 용인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정채봉 작가 쓴 붕어빵 부부 연탄 배달 부부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녀가 결혼했는데 이 아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썹이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안 들키려고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썹으로 얼른 그리고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장한다니까 한 가지, 난 여자들에게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풀 메이크업을 합니까? 남편을 만날 때 풀 메이크업을 합니까? 똑바로 얘기해요. 똑바로. 넌 만날 때 풀 메이크업. 근데 여러분이 제일 예쁘게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알기는 알면서 왜 남편 만날 때 풀 메이크업을 안 해요? 메이크업은커녕 자다가 일어나서 새집 왔어! 그러고 도망가고 싶다고요. 남자들 도망가고 싶어. 집 잘못 왔는가 보다 그런다고. 그렇다고 풀 메이크업을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단정은 있어야지. 남편 입다만 반스 입고 앉아가지고 추린 입고 앉아가지고 나오면 쓰겠습니까 이것이? 이 말하면 2시간 가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야 돼. 그래 이 부부가 연탄 그 배달을 하려고 이렇게 밀고 가는데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남편 얼굴에도 연탄 검은 검댕이가 다 묻고 아내에도 묻으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닦아줄게 하고 닦기를 시작한. 이 아내가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썹 없는 게 들킬까봐. 근데 남편이 다 닦아주는데 뭐만 빼놓고 닦았냐? 눈썹만 빼놓고 닦아줬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여보 눈썹 지워지면 당신 마음이 상하잖아. 이미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눈썹 없다는 걸 감추고 싶은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흠을 함께 감추어 준 겁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100점짜리 온전한 사람이 100점짜리를 만나 200점을 이루는 게 결혼이 아니라 40점도 못 되는 내가 40점도 못 되는 남편을 만나는, 합해도 80점밖에 안 돼요. 서로 아들 낳고 부대끼며 살면서 온전한 인간 100점으로 가는 것이 결혼이지, 혼자서 100점이면 결혼할까 안 할까? 혼자 100점 못으로 결혼, 혼자 100점인데 결혼 자체가 내가 부족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들 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내 남편의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이유가 그 사람의 안에 내가 필요한 거고, 내 아내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혼의 이유가 아니라 그 아내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 내가 남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요. 근데 이걸 이혼의 이유로 삼는다고요. 어리석기가 그지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서로 부족함이 있고 그걸 기도로 같이 맞추어 가면서 도와줘 가면서 하는 게 결혼이다. 그런 거로 서로 허물이 부끄럽지 않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틀어주세요. 김광석 씨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길
조금씩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타져가며 살아가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라고 부르신 날까지 내 외간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행복한 에덴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만들어 주신 우리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과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홀로 되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